하나님이 세우시는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9일은 싱가포르의 내셔널데이 건국 기념일이었습니다. 60주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하게 성대하게 치른 것 같습니다. 또 그저께죠. 15일 날은 대한민국 광복절이었습니다. 1945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80주년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독립을 하고 20년 후에 싱가포르이 건국을 하게 된 그런 셈이죠. 타국에서 우리는 그날을 맞았지만 8.15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참 뜻깊은 날입니다. 한국인이라면 어릴 때부터 이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배우면서 자라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되새겨 보니까 언제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피부로 느꼈나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언제냐면 2002년 월드컵 때예요. 그 전에는 그냥 배우기만 배우다가 정말 가슴으로 내가 한국인이구나 이렇게 느꼈던 거는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중도에 있는 한 국가에서 가족들과 지내고 있었는데 교민들이 다 모여서 응원하고 막 환호할 때 그때 내가 한국인이구나 그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번 이길 때마다 아주 신이 났고 또 외국 친구들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그랬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이 민족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슴을 뛰게 하는가? 여러 가지 민족에 대한 이론과 정의가 있습니다. 누구는 혈연 공동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연 공동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문화 공동체다. 또 어떤 분들은 국가 제도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말들인 것 같습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역사를 지니고 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운명 공동체가 민족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떤 민족일까요? 한국에서 특파원으로 30년 이상 지내고 부인이 한국인이고 한국 전문가라고 하는 영국 기자 마이클 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분이 한국인을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한국에 부임하는 다른 나라 외국 특파원의 필독서가 된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한국인의 특징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한번 여러분 동의가 되나 안 되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문맹률 1% 미만인 유일한 나라. 찾아보니까 싱가포르는 2.5%더라고요. 미국과 제대로 전쟁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 최고인 나라. 싱가포르도 못지않을 것 같긴 한데요.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유럽 통계 세계 여자 미모 순위 1위인 나라. 동의가 되시나요? 네. 세계 10대 거대 도시 중 한 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서울입니다. 세계 4대 강국을 우습게 하는 배짱 있는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는 나라. 2위는 이스라엘이고 3위는 독일이래요.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민족이다. 한국인은 강한 사람에게 꼭 놈자를 붙인다. 미국 놈, 외놈, 떼놈, 러시아 놈. 무의식적으로 놈자를 붙여서 깔보는 그런 태도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썼어요. 약소국에겐 관대하다. 아프리카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이런 나라에는 놈자를 붙이지 않는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난 내용들도 물론 있어요. 한 20년 전에 쓴 책이니까. 최근의 모습을 본다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참 뛰어난 나라인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지금은 일장춘몽같이 언제 그런 날이 있었나 싶지만 코로나가 세계를 휩쓸었을 때 K방역이 세계적으로 아주 큰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반도체나 전기차
그리고 2차 전지 분야에서는 한국이 굉장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IT 제조업도 큰 경쟁력이 있죠. 또 언제 이렇게 자랐나 모르게 KT 방위산업 굉장히 또 많이 성장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더 잘 아시겠네요. 우리 K 콘텐츠, 영화나 드라마나 음악 같은 경우는 아주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그리고 K-의료, K-의료. 싱가포르에 계신 여러분들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싱가포르에서 병원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K-의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뛰어난 시스템과 또 그런 다양한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요, K-데모크라시라는 말도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좀 딱한 얘기긴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 2번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혈 사태 없이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잘 해결해 나가는 이것을 온 세계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미국 유학 중인 우리 한국 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외국인 친구들이 그런데요. 너희 나라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유혈 사태 없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잘 처리되냐. 참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한편 좀 과거를 좀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역 가운데 일어섰던 그런 나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정말 잘 견뎌주셨던 우리 어르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죠. 정말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했었던 그런 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의 나라가 된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약간의 공과 논쟁은 있지만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 운동 덕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살림살이가 좋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공항에서 아프리카 수단 사람들을 이렇게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자를 쓰고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봤는데 어떤 모자를 쓰고 가냐면 새마을 운동 모자를 쓰고 가더라고요. 새마을 운동 모자. 예.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새마을 운동 모자 이렇게 쓰고 자랑스럽게 막 가는 걸 이렇게 보면서 새마을 운동 배우러 한국으로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대한민국 배울 점도 많고 아주 위대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번영과 발전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의 이 대한민국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굳게 믿습니다. 1885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전해지게 주님께서 헌신된 사람을 통하여 인도해 주셨고, 그때부터 조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되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 날들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독립도 하게 되고 또 전쟁도 이기게 되고,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부흥과 발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나라 규모에 비해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 이 시대의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복음 들고 달려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직 아쉬움은 있습니다. 빠르게 발전한 만큼 그 그림자도 짙어서 민주주의의 정착과 사회 안정을 이루는 데는 긴 시간과 고통이 필요했던 나라이기도 하죠. 최근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교회적으로도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전에도 교회의 세속화와 어떤 타락 때문에 사회적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던 것, 그것이 솔직한 현실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적으로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다라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수와 진보 갈등이 남아있고 지역 갈등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변함없이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커다란 손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용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민족을 일으키시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심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민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날 이후로, 출애굽시키신 날 이후로 3개월이 지나서 행진하게 하셔서 시내 산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끄셨는데 그 목적이 이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열방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또 증거하는 나라,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던 모든 강대국들은 제국이었습니다. 제국. 이 제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페르시아, 로마까지 이 제국들은 힘으로 정복하고 군림하는 나라들입니다.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나라들. 그러나 하나님은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만 서는 제사장의 나라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왕 다윗이 왜 위대한 왕인지 아십니까? 다윗 당시는 통일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 인근 주변국 중에서 가장 왕성했었던, 막강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을 꿈꾸지 않았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출애굽 때 정해주셨던 그 경계들을 잘 지키면서 그 나라의 의미를 제사장의 나라로 지켜나갔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요, 제사장 나라로 세움받았던 특별한 민족,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제사장 민족 이스라엘을 언제부터 작정하셨을까요? 기르시기로?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부르는데 한 민족을 꿈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2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 때거든요, 대략. 그 이후로 25년 동안 계속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100세 되는 때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그렇게 자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마침내 그 가족들을 통하여 요셉의 때에 입애굽을 시키시고 그리고 모세의 때에 400년 지난 다음에 출애굽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난 지금 출애굽기 19장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 꿈을 가진, 제사장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어떠한 마음이셨는가? 그 절절한 마음이 바로 19장 4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9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업어서
업어서 내게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업어 길러서 옮겼다라는 그 말에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자리에 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 어머니들은 아기 다 업어보셨잖아요. 그죠?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몇 번 업어본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사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애를 업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애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기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기를 업고 걸어가다가 어디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업은 어머니는 내가 무릎이 깨지고 내 얼굴이 깨져도 아이는 절대 다치지 않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이를 업은 어머니, 아이를 업은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으로 옮기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보아라,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 너를 끄집어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이리로 인도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출애굽을 했는데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를 죽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물을 가르시고 그 가운데 애굽 병사들을 넣으시고 수장시키시죠.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금방 쫓아와서 다 멸절시켜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거든요. 아이를 업어서 옮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들을 다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될 이 아이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더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19장 5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하나님의 본뜻은 모든 세계를, 모든 민족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꿈 가운데 이 유대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들은 유대인들에게 계속 이방인들과 구분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분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해야 한다. 거룩해야 한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모든 민족으로부터 찬양받기 원한다. 경배받기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67편 1편에서 3절,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어서 호세아 2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 백성 아니었던 자들을 내 백성이라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은 꿈꾸시다가 마침내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십니다. 유대인의 테두리를 넘어서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 온 세상에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자기 민족만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통로가 되라고 부름받은 민족, 그것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했던 것입니다. 거룩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을 때에 하나님은 채찍을 드셨습니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들은 주권 잃은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흩트지 아니하시고 나그네같이 떠돌아다닐지언정 그 민족을 보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받은 소명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이스라엘을 기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를 찾으려는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버린 그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과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을 그 옛날 이스라엘같이 사랑하시고 길러주시고 복음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 둘째, 그 일에 우리나라를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 민족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된다. 이만큼 성장했으니 됐다. 이만큼 교회가 많으니 됐다. 이만큼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됐다. 그렇게 자만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민족을 사랑해야 하고 우리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우리나라만 잘 살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온 족속들에게 복주려 하심을 믿는 복음적 민족주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민족주의.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나라지만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누가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중국이 전해야 되겠습니까? 일본이 전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이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인근 국가에 복음의 문이 열렸을 때 누가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선지자 요나를 기억하시죠? 다른 모든 선지서와는 결이 좀 다른, 다 순종하고 그랬던 선지자지만 혼자만 불순종하고 있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심으셨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민족 중심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민족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고 싶지 않은 그 인간적인 마음. 우리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만 거룩한 백성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유대인을 상징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아낀다.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했던 잘못과 오류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자신들이 신앙 가운데 이루어왔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룬 번영과 발전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것이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회개하고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우리나라의 소중함과 우리나라를 위한 진실된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우리 민족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민족입니다. 고생을 해봐서 고생하는 분들 마음을 잘 아는 민족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잘 아는 나라요 민족입니다. 없어 봤기 때문에. 그뿐인가요? 우리나라 분들은요, 서로 아웅다웅 그렇게 다투고 그러다가도 잘 뭉쳐요.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도 국가대표 경기 있으면은 딱 멈추고 와가지고 같이 대한민국 합니다. 대한민국. 금도 잘 모으고 환난상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잘 도와주는 그런 따뜻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통일을 준비하는 나라입니다. 저는 믿음 가운데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대로 우리는 감동적으로 우리나라는 통일을 이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 과정이 메시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동서독 통일이 전 세계적인 메시지가 된 것처럼 한국의 통일은 그 자체가 의미가 되어서 모든 분쟁 지역들을 향한 화합의 메시지가 되고 복음과 사랑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통일 한국의 가치가 되고 국가의 위상도 진정한 선진 대열에 올라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대한민국의 비전 위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나라, 하나님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 통일을 준비하는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될 그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예수님의 복음은 그 민족에 가는 길을 따라 아름답게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살고 있지만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우리까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곳 싱가포르에 대해서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싱가포르도 복음적으로 참 큰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인 것 같습니다. 작은 나라지만 선교사 파송 밀도, 인구수에 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그 숫자는 한국과 미국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송한 선교사의 75% 이상이 아시아권, 동남아 동북아시아권 그쪽으로 파송이 되고 있는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용하고 계시는 그런 도구가 바로 싱가포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크지 않은 나라지만 지금 2만 5천 명 정도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민족들을 기르시고 복음을 심으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축복받은 나라, 사명받은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저력을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7년도에 12월에 있었던 태안반도 기름 유출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유조선과 배가 충돌해서 태안반도 일대 12,500리터의 원유가, 시커먼 원유가 유출되었었던 사건입니다. 유조선과 배가 충돌해서 태안반도 일대의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그때 온 국민이 기름띠 제거 작업에 참여해서 다시 살아나게 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이 태안반도 체험수기 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선작이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가 쓴 글이었습니다. 한국을 찾았던 그 글을 여러분들과 내용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에 왔던 방글라데시 노동자 3명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작업 중 손도 다치고 임금도 체불되는 일도 일어나고 또 허가받은 기간이 지나게 되어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되는 등 코리안 드림은 점점 코리안 악몽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외국인 노동자 단체를 통해 태안반도 바다에 봉사차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시커먼 기름으로 온통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 바다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대재앙을 어떻게 극복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곳에서 며칠 작업을 하는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더 많은 한국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시간 내서, 자기 비용 들여서, 자기 휴가 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행렬이 계속 이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그 시커멓던 바다의 기름띠가 점점 사라지는 기적이 눈앞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이런 재앙이 우리 고향 방글라데시에서 있었다면 그건 정말 끝인 것 같은데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일주일만 있기로 했던 것이 점점 늘어나서 6개월을 태안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된 동네 어른들은 기꺼이 서울로 떠난 자식들이 쓰던 방을 내주었고요. 아낌없이 방글라데시 청년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삼시세끼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새참 때도 함께한 가족같이 정을 나누었습니다. 얼마 후부터는 속옷도 빨아서 넣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동안에는 느끼지 못했던 따뜻한 대접과 사랑에 청년들은 많이 감사했습니다. 돈 벌러 왔던 한국에서 돈 한 푼 벌지 못한 6개월을 태안에서 지냈지만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인생의 참으로 큰 가치를 배웠다. 이 경험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에 큰 힘이 될 것이다. 그들이 일을 마치고 태안을 떠날 때 동네 분들이 모두 모여서 그 청년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랑 살면 안 되나? 너무 고마워서, 너무 감사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줄줄줄 흘리는 방글라데시 청년들을 보며 많은 동네 분들이 함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데 저도 울컥합니다. 전에 그래서 제가 말리포에 한번 가봤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깨끗해졌습니다. 그 기적이 그곳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위기가 덮고 있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 전쟁 중에 우리나라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민족 잘 이겨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주셔서 잘 극복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이곳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민족을 이 시대 제사장 나라로 삼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이 시대의 복의 통로가 되어 민족과 열방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도록 이루어 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 안에 들어있음을 감사하며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그리고 2025년 노비나에 있는 생명의 말씀교회가 그 거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있는, 참여하는, 전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하겠습니다.